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 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 시카고 노스웨스턴대 종양내과의 교수이신 최영관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분은 늘 이 어려움 속에 이 암 환자를 주로 다루시는데요, 이 암 환자들을 일반적인 의학 치료가 듣지 않는 암 환자들을 치료하시면서 미국 임상시험 그룹의 초기 임상시험과 희귀암위원회의 부의장을 맡고 계시면서 늘 새로운 치료법들을 개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늘 어려운 환자들을 맡으시는데 그 환자들이 얼마나 그 병 앞에서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물으신다는 겁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그러면 그 환자들이 기쁘게 맞이하고 그 환자를 위해 기도해 드리면 그 기도를 늘 마음에 품으며 힘을 얻는다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 최영관 교수님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겸손, 이 가난한 마음이 없이는 나에게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교수님께서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남과 나를 비교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만날 때는 우쭐했고, 그리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면 우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 죄인 것이고, 자기 숭배임을 깨닫고 내 자신을 내려놓자 내 자아가 없어진 공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 교수님이 환자들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 기도에 응답이 왔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 이후부터 이 교수님에게는 여러분 이 진료실이 선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암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이건 당신 탓이 아닙니다 라고 위로해 주면서 치료할 방법을 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이 큰 힘을 얻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 내가 누군가를 살리고 일으킬 수 있는 주님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 은혜를 통해서 놀라운 예수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 337년 로마의 이 교황이었던 성 율리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종교개혁 훨씬 이적이기 때문에 카톨릭밖에 없던 시대이지요. 이 율리우스 교황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아주 점잖은 사람이 율리우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율리우스는 그 사람에게 자기 품에 열심이 있다는 걸 자랑했습니다. 내 안에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 열심이 있습니다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율리우스 교황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열심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율리우스가 꿈이니까 가슴에서 열심의 덩어리를 하나 큰 걸 빼가지고 그 사람에게 건네준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열심의 덩어리를 저울로 재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아주 큰 돈인 100드라크마의 가치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리우스가 대단히 기뻐한 것이죠. 100드라크마나 되다니 우리나라로 따지면 수억이 넘는 돈이죠. 내 열심이 대단하구나 하면서 만족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점잖은 분이 그 율리우스의 열심 덩어리를 뜨거운 물에 녹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걸 분해하더니 그것을 하나하나를 분석한 것입니다. 그러자 야심이 25드라크마, 의심이 19드라크마, 명예욕이 30드라크마,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5드라크마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율리우스 교황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들지 못한 가운데
꿈이 깨었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우리는 있을까요?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에 바울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자신을 향해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오직 복음 때문에 전 세계를 3번이나 전도 여행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바울의 여정을 따라서 그 3번의 여행을 다닌다면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그 여행을 다녀도 힘든 일인데 바울은 걸어서 또 배를 타고 그 먼 길을 3번에 걸쳐서 세계 여행을 전도 여행을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을 그는 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 우리는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길을 기를 필요가 있는데 바울 사도는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복음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 바울 사도의 복음과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은 다른 복음일까요? 오늘 본문에 이 복음의 일꾼이라는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바울의 그 뜨거운 열정이 있는 그 복음의 열정이 있는 그 바울의 복음, 바울이 들었던 복음과 오늘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복음이 다른 것인가? 바울이 그 복음 때문에 그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전 세계를 다며 전도할 만큼 그 복음이 그것을 만들었는데 오늘 나의 복음은 그와 다르지 않는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같은데 바울의 신앙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복음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그 원인일까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한 한 가지의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신비를 우리 모두 다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정말 바울과 같은 깊은 복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을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은 어떤 그런 은혜 복음의 역사 속에 거할 수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보고 알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먼저 이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대하는 자세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는 그 자신을 향해서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일꾼이죠. 일꾼은요, 무슨 일을 하느냐와 누구를 위해 일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뭡니까? 스스로 복음의 가치를 인정한 사람이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바울을 살렸고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 주었으며 그 복음이 인생의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으며 복음을 통해 우리의 삶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만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십자가에 못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그의 신앙은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채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를 통해 진정한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의 인생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는 복음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믿는 자의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언제 우리는 넘어집니까?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의 전쟁을 통해서 겪은 이야기를 고린도서 11장 24에서 27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게 그가 전쟁을 통해 경험했던 인생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 고통, 고난이, 이 위험이 뭔지 아십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는 뭐냐면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은 겁니다. 여러분, 돌을 맞았다는 것은 여러분 그 돌로 사람을 죽이려고 던지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위험은 다시 말하면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 바울의 고난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이런 고통과 고난보다 저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더 크구나. 바울에게 복음이 더 컸구나. 복음 때문에 이것을 감내할 수 있을 만큼 복음의 능력이 컸구나. 우리는 진정한 복음을, 능력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울과 같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그 똑같은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늘 세상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은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해서가 아닐까요? 아니, 우리는 점점 복음이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 어느 순간 내 인생의 장식품으로 바뀌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저 주일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되지, 안 나오면 마음 찝찝하고 내게 들려주는 말씀이 내 삶에 힘이 되지 못하고 그냥 좋은 말씀이야. 여러분, 오늘 내 삶의 복음이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 그렇게 바뀌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목장으로 새로운 변화를 꿈꾸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수많은 지식과 비교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길을 잃은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교단의 많은 지도자적인 목사님들을 뵙기도 하고 그분들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많은 사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공통된 이야기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여러분, 길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힘든 이 시대에 이제 우리의 모임은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고 함께 기도해주며 우리의 복음을 더 굳건히 만들어주는
복음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서로 함께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오늘 주일에 들은 말씀, 여러분 성전을 나가면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 주차장에서 오늘 들은 은혜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붙들고 이 한 주 살아가면서 내 삶을 신앙으로 바로 세워가고, 오늘 주신 그 말씀을 이 한 주 동안 내 삶에 녹여내는 그런 삶, 그런 성도의 삶, 그리고 여러분 이를 위해 서로가 서로를 돕는 믿음의 모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오늘 우리들인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세상은 교회의 겉모습만 보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거보다 우리가 그리스도님을 드러내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괜히 교회 다닌다고 하면 욕먹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복음의 공동체를 이루어낸다면 우리는 내가 서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오히려 복음의 일꾼으로 나의 삶을 승리를 이끌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자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복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그 자신을 교회의 일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받는 가장 큰 유혹을 저는 바로 교회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갖는 유혹이죠. 교회에 대한 오해이지요. 그 어떤 오해냐면 그냥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되지라는 오해입니다.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근데 잘 믿어지시던가요? 기도생활 열심히 되고 말씀 보며 말씀대로 살려고 도전이 되십니까? 나 혼자 잘 믿으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 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오늘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 혼자 잘 믿으면 되는데. 실제로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의 온라인 예배가 일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5월에 목회 데이터베이스 연구소에서 실시한 교회 트렌드 조사에서 교회 출석자 가운데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라인 예배,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경우, 아니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경우를 모두 합했더니 교회 예배를 출석하는, 교회에 나오는 제적에 포함된 인구들 가운데 31.6%가 이제는 이 온라인과 가정 예배 또 야외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교인까지 모두 합치는 전체의 기독교인의 4분의 1인 25%는 교회 예배를 교회에 와서 교회 오고 있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점점 이 수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점점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우리 안성제일장로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민노아 선교사가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안성제일장로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민노아는 선교사는 통로이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 것이 감당한 것이지,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기도하던 120문도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있었던 여러분 이유는 바로 교회를 통해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지켰기 때문에 그 고통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까지 흘러온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것은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복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될 때에 내 신앙과 내 인생과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인생을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걸 위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것이에요. 로마가 그리스도인을 박해할 때에 네로 황제는 저 그리스도인들을 사자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콜로세움에 가면 그 콜로세움에는 그곳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교회에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교회는 바로 로마의 무덤인 카타콤베였습니다. 거대한 로마의 무덤이죠. 그곳이 그들의 교회가 되었고 그곳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카타콤베에서 감별하는 교회에서 그들은 30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30년이 아닙니다. 3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00년을 그 안에서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놀라운 일은 그 누구보다 가장 강력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 300년 동안 카타콤베에 있었던 그리스도교 그 로마의 교회가 로마를 여러분 정복했고 로마를 이기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카타콤베에서 300년 있으면 사라지고 없어야겠죠. 그런데 카타콤베 교회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복음의 능력이 임하니 300년의 역사를 지난 이후에 로마를 점령해 버렸어요. 교회가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지요. 성령이 해마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그냥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로까지 모두에게 공히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 새벽에 말씀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셨습니다. 부모가 있는 자녀와 그렇지 못한 자녀는요, 낮에 놀이터 놀 때는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해가 지고 집에 돌아갈 때가 되면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있는 자녀는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부모가 없는 자녀는 돌아가면 외로움 속에 집으로 가는 것을 주저주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주님의 날에 이를 때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요 성도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모이지만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이유가 오늘 나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교회의 일꾼 되게 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불리기 좋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권사로, 목사로 직분 주신 것은 여러분 그게 불리라 주신 게 아닙니다. 모든 직분은요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이 따라요. 여러분 아버지는 언제 아버지라 불립니까? 자녀가 태어나면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권위도 있지만 책임이 따르죠. 그 자녀를, 그 가정을 위해 수고해야 하고 건사해야 되는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 우리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직분은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근데 여러분 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일꾼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많은 사역을 그 복음서 기자가 말합니다.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셨습니까? 늘 말씀을 이루시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삶을 혼자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12 제자와 함께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혼자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처음에는 바나바와 같이 갔고 마가와 같고 누가와 같고 늘 바울 곁에는 바울의 선교를 듣는 수많은 이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며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또 바울이 세운 수많은 교회 공동체를 또 말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세웠던 그 지역 교회는 몇 명이나 됐을까요? 100명, 200명이었을까요? 민노아 선교사가 우리 안성에 와서 처음으로 교회를 세웠을 때 몇 명으로 시작됐습니까? 우리 교회는 김진호, 이만현 두 분으로 시작됐습니다. 두 분으로 시작됐어요. 바울이 세운 수많은 교회 공동체들이 이후에 함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목장을 통해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 작은 교회는 목장을 불리게 되겠지만 이 목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교회의 일꾼이 되고 목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2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바울 사도가 내가 예수를 전파하지 않는다고 하고 우리가라고 말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우리가라고 합니다. 우리가는 교회들이죠. 목장들이 될 것입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우리가 꿈꾸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신앙의 성숙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에게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켜야 되는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한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곡가가 있죠.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는 오라토리오라고 하는 대곡을 작곡을 하면 꼭 그 아래에다가 영어로 SDG라고 썼답니다. 라틴어인데요, Soli Deo Gloria, 우리말로 하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늘 모든 작품에 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신실한 신앙인이었고 평생을 아름다운 곡들을 만들었는데 그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아름다운 곡처럼 여러분, 그런 늘 감사가 넘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의 10살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형들의 그 억압 속에 어렵게 자라났습니다. 자라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첫 번째 부인이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다시 재혼했습니다. 두 자녀로 또 많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 가운데 11명이 어린 나이에 죽습니다. 여러분, 11명이 죽습니다. 한 아이는 정신박약으로 태어납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복음을 지키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고 함께 말씀으로 지탱해 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안에 세워질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에서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의 공동체에서 그것을 고백하며 위로받고 세임 얻고 기도받으며 복음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이조리는 앞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복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안성경동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